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는 날인데, 오늘 이 저녁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10장의 19절부터 21절 그리고 31절, 32절 이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21절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다가오는 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한나의 회원들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노래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이 노래,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그 심령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나의 회원들 하나님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한나의 회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가슴에 품은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월 4일이 목요일인데요.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 주간 목요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한나의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를 좀 봄 나들이를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 한나 회원들 다 참여해서 오늘 부르는 이 찬양 그때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 4월 4일 계획 중에 있는데 그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혜는 말로 드러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은 뭘 강조하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쭉 읽으면 지혜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는 또 의로운 자다. 그 의로운 자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할까? 지혜롭게 말하는 자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주는 유익함, 우리 공동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끼치는 좋은 영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듣고 말을 잘하는 그 모습에서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지혜로움은 뭘로 드러나게 된다? 말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말을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를 알고 또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 그래서 막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를 잘 알고, 그 말할 때 적절한 말을 잘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어차피 우리 인간은 누군가 이렇게 함께 말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어느 때 하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해야 될까, 늘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잠언은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듣는 거는 굉장히 소홀히 해요. 잘 들어야 잘 말을 하는데 듣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그냥 말만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요런 상황에 요 말이 필요하겠다 할 때 그 적절한 말을 딱딱 해야 정말 말을 잘하는 건데,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잘 듣지는 않고 내 말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 실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싸움도 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허물이 나타나.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입 딱 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롭다. 그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말도 해야죠,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꼭 할 말을 할 때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잘못하다가는 거짓말을 할 때가 또 생겨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말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닌 것도 말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뭔가를 뭐 과장해서 꾸며서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넘어가는데 나중에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나중에 그 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때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참 그건 주의해야 될 일이다.
우리 권사님 혹시 사탕 있으면 하나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그거를 잘 해줄 때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오늘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혀, 여기서 의인의 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적절한 말을 잘하는 것, 이게 의인의 혀인데 지혜로운 자의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의인의 혀, 지혜로운 자의 그 혀는 뭐와 같은가? 뭐와 같다고요? 수는과 같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는과 같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그 입술은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육한다.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건 그게 지혜로운 자의 말인데 그건 의인의 혀고 그건 순응과 같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는 참 교육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는 뭘 얘기하냐? 그 반대는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잖아요. 악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냥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가시하려고 막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가치가 적다. 그리고 미련한 자다. 그 지식이 없어서 죽는 자와 같다. 그렇게 미련하다 말이지. 이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해서 막 안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는요 정말 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 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죽는 순간까지 좋은 말 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하면서 32절에 기도가 나오는데, 31절 말씀은 또 한번 이런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한번 우리 31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 그 지혜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그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은 패역한 혀인데 그건 반드시 배임을 당해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참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32절은 기도인데 이 기도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지혜를 내고 기쁨을 주는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이게 참 평생의 과제인데요, 기도고 이게 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저도 참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참 말을 잘해요. 저는 말이 참 어두네요. 근데 저는 말보다 글이 더 쉬운 사람이에요. 참 그 두 가지를 다 가졌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만 주더라고. 저는 글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잘 써져요. 근데 말은 하면 뭔가 이렇게 조리 있는 말,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번뜩번뜩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때는 미련한 말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그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평생 이게 과제예요. 그때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지? 더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이게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잠언의 이 말씀,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평생의 과제다. 정말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나님, 정말 입술을 열어 말할 때 정말 말할 때에 적절한 말 잘해서 정말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힘이 되고 막 그냥 격려가 되고 그게 감동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말을 쓰게 해 주옵소서. 참 이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말을 얼마나 참 그 좋은 말을 잘하느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의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책 보셨을 텐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 책을 이렇게 좀 읽은 것 같은데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가면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벌채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도끼로 자를 수 없을 때 그때 나무를 어떻게 자르냐?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이제 관습인데 새벽마다 가가지고 나무를 향해서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며칠 동안 하느냐? 30일 동안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가가지고 막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면 그 원주민들에 의하면 그때 이 나무가 죽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렇듯 살아있는 것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일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그게 나무든 어떤 짐승이든 뭐 화초든 뭐든 간에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살아있는 것에 영혼을 죽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돌은 우리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는 것이다. 이거를 그 이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이제 물 결정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화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논문으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늘 내 자신을 살피고, 내일은 더 좋은 말, 더 축복하는 말, 더 기쁘게 해주는 말, 사람들, 생명을 지닌 자의 그 마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오늘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좋은 말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평생을 잊지 못할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남긴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게 막 세계적으로 막 회자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갔어요. 아마 그 자녀들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이렇게 막 예쁜 것 바르지 생각하지 말고 친절한 말을 하면 그때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친근하게 어린아이들과 함께도 버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느냐. 참 세계적인 배우인데 너무 정말 좋은 말을 남겼어요.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언젠가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두 개 줬는데 이 두 손을 준 게 뭐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야, 참 좋은 말을 남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어떤 부모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될까? 참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좀 멋진 말을 하시고 또 유익한 말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부부 얘기했는데 우리 부부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서로 매력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뭐가 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다른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달라서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축복이지.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할 일이 없지.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데 다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축복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가 뭐 방송을 보다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더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얘기하면서 당신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꼭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게 무슨 방송이냐면 칼을 만드는 어떤 장인이 칼을 만드는데 보통 칼이 아니에요. 일명 다마스커스라는 칼을 만드는데 칼 이름이 다마스커스라는 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칼이에요. 이 칼 한 자루가요 몇백만 원 돼요. 보통 그냥 1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칼은 이 장인이요 하루에 2자루 이상을 만들지 못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다마스커스 칼은요 그 철 중에 강철이라는 철이 있고 연철이라는 철이 있는데 성질이 다른 두 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막 뭐 불에다 달궜다가 또 막 두드리고 그리고 막 담금질도 하고 또 불에 달궜다가 막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그냥 막 두드리다가 이걸 다시 또 꺾어요. 또 꺾고 그리고 또 막 두드렸다가 또 불에 달궈서 그걸 또 꺾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루에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붙여서 또 꺾고 또 해서 또 꺾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뭐 수백 번 하는 것 같아. 아주. 그리고 이게 이제 층층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칼을 싹 이제 이렇게 다듬질을 하면 거기서 놀라운 문양이 생겨요. 이런 문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이 있는 칼이 이게 다마스커스 칼이에요. 이 강철과 연철이 합해져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고 또 그걸 반 접어서 또 두드리고 또 반 접어서 두드리고 또 반 접어서 두드리고 막 그러다 보면 이런 문양이 나와요. 놀랍죠? 얼마나 아름다운 문양인지 몰라요. 이 뭐 칼 제가 이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칼마다 문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이 이 칼을 다 쓴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핵칼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비싼데 이런 칼을 쓰고 뭐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이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학생이 그 요리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칼을 그냥 애지중지해요. 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 그 칼 얼마짜리냐? 700만 원이래. 700만 원짜리 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들고 다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요리 학원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막 자기 이제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칼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때는 이런 칼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칼이 그렇게 비싸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비싼 칼이에요. 비쌀 수밖에 없어.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제한 칼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칼이 나온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 강철과 연철 다른 철이 만나서 그냥 서로 그냥 막 두드리고 또 반 꺾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 서로 빚어 나갈 때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게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막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뭐 그냥 그 별 일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양이, 이런 아름다운 문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 남편, 부인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한 게 많은데, 근데 다르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의 아름다운 문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좋은 말을 하면 돼요. 아,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갖고 내 인생이 그냥 팔자가 말이지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 여러분, 말하는 나도 속상하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다 보면 참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인생의 어떤 좋은 책, 또 영화, 또는 어떤 음악, 또는 어떤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그걸 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한 말, 감정이 섞인 말, 어리석은 말 이런 좀 줄이고 때에 맞는 말, 순은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말,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하네.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오늘 이 잠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 내 마음에서 결국엔 그 말이 나온 건데 내 마음의 생각들, 그 묵상이 이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은 대신 주, 능력은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허락해 주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저는 순은과 같은 가치 있는 입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입술, 그러한 입술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혹시 실수한 말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좀 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벗들에게 더욱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잘 써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